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39년 되겠습니다. 성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한 군데 짧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이 되겠습니다. 381면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 상당히 중요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고 각 교단마다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19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가 이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이고요. 기념일이고 오늘은 이제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난 화요일 우리 이제 미탄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했는데 저도 그 사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우리 동부연회 감독님이신 우광성 목사님 오셔서 이제 교역자회 때 드물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원래 전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거 다 일찍 준비를 하는데 한국 선교, 한국 교회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은 그건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얘기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만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 결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14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140주년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삶이 뭐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그전부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또 그런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몇 번이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하고 아직 못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했던 설교인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한 설교는 아니고 그 전에 준비했던 설교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해서 남의 설교를 카피한 건 아닙니다. 제 설교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양심의 사람 또 주보에 기록된 대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 삶으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믿음을 증명하는, 표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져 이 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언제 받았느냐? 창조 때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간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부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교회들에서는 전적 타락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조금 다른 신학을 얘기해요. 우리 감리교리와 신학은 조금 다른데 물론 전적 타락한 건 맞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조금은.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또 감성이라는데 선한 감정입니다. 여기 악한 감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한 감정이 있다. 또 이제 감각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이것이 많이 상실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기 나오기 전에 양치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 전적 타락을 해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남아있다는 거죠. 부스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부스러기는 있기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도둑놈도 자기 아들 보고 도둑질하라 그러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왜? 그건 나쁜 건 아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까.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무조건 사람을 미워하라. 네 아버지 미워하고 네 엄마 미워하고 네 형제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아무리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비록 자기 이권 앞에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앞에는 비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만 자녀들에게는 양심적으로 살라 그래요. 또 자신도 비록 양심 없는 말을 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찔림을 얻고 또 뭔가 감추려고 해요. 사실 감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못이 드러나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아무리 타락해도 부스러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부스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스러기가 있는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곧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추악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 사람들 월등히 선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사랑 많고 더 의로운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 그 우리에 조금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그대로 부스러기 남겨둘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더 선한 구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양심껏 살아야 돼요. 양심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한글 사전을 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기준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란 그거예요.
모든 물건의 옳고 그름을, 모든 현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예요. 또 내가 한 말과 행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이걸 가려내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지혜, 능력이 양심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나의 삶이, 어제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는가를 분별하고 이제 느끼는 그런 감각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했을 때 기쁘고 좋은 일 하지 못했을 때는 안타깝고 찔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성경 언어에 보니까 우리 성경은 그 양심을 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식.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 이게 의식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라지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아직도 부스러기는 남아있기에 부스러기를 살려서 그걸 키워서 이제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모든 거. 뭐 그것이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거 또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옳게 행동했는지 틀리게 행동했는지, 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이 선한 사건인지 악한 사건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는데 선하게 행동했는지 악하게 행동했는지,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가려내야 돼.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냈으면 잘못된 정리하고 좋은 것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아까 부스러기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거 이제 성경은 그 부스러기를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다른 말은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 의로운 그루터기. 또 씨앗을 표현하면 작지만은 거룩한 씨앗을, 의로운 씨앗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세벨이 워낙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이니까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많이 죽였으니까 다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암흑기에도, 엘리야 시대의 그 같은 암흑기에도 거룩한 씨앗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양심적인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건 요즘 시대 때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찾은 예화인데,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일제시대 때 꼭두각시 노릇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단체인지 뭔데, 간도협화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고요. 거기서 아마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차석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윤모 씨래요. 이 사람이 일본의 단체에 가입해서 그 일본의 힘을 빌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 부산의 용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갔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태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교인은 다른 교회에 넘겨. 당신 교회는 다른 교회 합해. 그리고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와 교회의 건물과 땅은 내게 바쳐. 나 줘. 좀 내가 이거 쓰려고 하니까 나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태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있는 것, 이 교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내가 있다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 외에 나에게 있는 것 당신이 보기 좋은 것이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 교회만은 내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만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윤모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럼 재미없어? 협박을 합니다. 재미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매질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태준 목사님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오래전에 죽을까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감옥에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재미없다고 말하는데 난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갇힌 한이 있어도,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는 절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태준 목사님의 이 행위, 이 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위기에 닥쳤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이분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편안, 자기 안일, 자기의 육신 때문에 또 재물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팔고 교회를 배신하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태준 목사님의 이 삶, 이 행위, 이 대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중에 하나인 양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하고 예민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양심을,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양심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걸 저는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양심적인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는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은 물론 한국교회 사람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실 이제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 또 6.25 때 순교자들 하면 장로교 목사님들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이니까 그쪽에만 순교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을 했고, 그 중에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낭독한 33명의 민족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감리교회입니다. 15분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전덕회 목사님, 그 의료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전덕회 목사님도 상동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도 양심적인 신앙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이제 또 대한민국에 남겨준 진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양심적인 성도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등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한 목사님, 또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은 사실 장로교회 쪽에서 좀 안 좋게 얘기도 해요. 우리 영성운동이 워낙 신비하고 신령해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도 얘기하는데 이분의 영성운동은 대단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용도 목사님 일대기를 한번 보면 많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양심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을 비추었고 등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또 우리 대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선대 신앙인들을 보면서 빛의 역할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정말 좀 양심적인 삶을 살고, 그 결과 그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평화와 기쁨의 빛, 행복의 빛, 복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이 비춰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길게 말씀드리는데 뒷부분은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 현실 속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켜져 있는 빛도 꺼놓는 경우가 있고요.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등대를 고장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에 어쩌면 또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성도가 없어서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참 믿음 좋아요. 열심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 또 목숨을 건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마음으로 잘 믿는데 그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어요.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한 성도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우리 성도들 이런 거 범하지 않나 몰라요. 길을 걸어갈 때 무단횡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큰 길 갈 때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하는 분들, 솔직히 저도 100%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신호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이 신호 위반하는 것도 솔직히 따지고 양심적이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 운전하는 분들 속도 위반해요. 30km 달리려고 하면 30km 가야 되는데 40km, 50km 가고, 60km 가라는 길에서 80km 가고 90km 가는 사람들 꽤나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한대는 소리가 뭐냐면 카메라 있는 앞에서만 천천히 가대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카메라 앞에만 신호 지키니까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들키지 말라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자 중심으로, 도로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인가요? 우리 이창기 주사님의 교회 쓰레기 정리해서 우리 교회 쓰레기 마을 쓰레기 버리는 데 갔더니만 이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습을 우리 이창기 주사님하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안 하죠. 이게 또 쓰레기 불법 투척이죠. 또 교회 다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일 처리해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또 부정한 일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저보다 연세는 조금 많이 드신 목사님 작년인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바람이 났대요. 그래갖고 아주 목사님이 난처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교인들이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비양심적인 일을 할 때.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니. 이 말씀은 물론 제가 그 디모데전서 3장 9절만 읽었습니다만 앞부분 3장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 임원의 자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임원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기 보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명령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이제 그 양심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고 선한 양심,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음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과 함께 자신이 회개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용서를 구했다는 말도 있지만 돌아섰다는 것, 버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죄를.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진짜 회개함으로 죄를 버려요.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버려요. 또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순결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뭐냐? 세 번째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이런 말씀에 통제되고 이끌림받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사실 양심이라는 기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정답이죠. 근데 회계권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정상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들으니까 이집트에는 돈만 있으면 부인 15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대요. 그 더더욱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 태어나서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놈들이라 그래요. 그 남자 놈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저 부인 여러 명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있잖아요. 부인 2명하고 낙타 한 마리하고 바꾼대요. 이게 회계권에선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에서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으로 여겨져.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기 주관이나 자기 감성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진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감리교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아 통제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은 그런 마음과 생각, 회개함으로 순결한 마음과 생각, 성경에 의해서 통제받고 이끌림받아짐으로써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순결한 생각을 갖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이끌림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결론을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쓰고 우리 감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동, 감화, 능력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책망하십니다. 지적하고 책망해요. 특별히 양심을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말들을 할 때 우리를 책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 회개케 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또 범죄했을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그리고 슬퍼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한마디 정할 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사실 우리가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다만 우리가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회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령의 감동과 책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제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우리 실체를, 우리 언어,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옳고 그른지를 진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수술해요. 수술해.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잘못하고 끌어내고 잘라내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통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물론 잘들 하시겠지만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고 많이 접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더럽혀진 것은 닦아내야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럽힌 것, 마치 더러워진 유리창을 걸레로 닦아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 회개의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럽히는, 내 생각을 더럽히는, 내 언어를 더럽히는, 내 행위를 더럽히는 모든 걸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신비주의 신학에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 들으니까 이분들은 회개를 정화시킨다, 청소한다, 뭐 이런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정화시키는 일들을 회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은 잘라내야 되죠. 여러분, 그 흔히 의학적인 용어로 병든 부분은 그 특별히 골물 부분, 골문 데는 찢어내서 그 골음을 짜내야 된다 그러고, 또 우리 신체 중에서도 암세포 같은 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하게 하는 언어와 생각들, 행위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잘라낼 때는 사실 힘들어요. 아파요.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하고 선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선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투명해져요. 눈이 투명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또 감각적으로도 예민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며 우리 가슴을 치며 또 우리 마음을 찢으며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지고 우리를 수술하여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 다 닦아내시고 수술하심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품은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의 통제와 이끌림을 따라 살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건 죄와 허물로부터 씻음받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품음으로 이제 투명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